사무엘하 13장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의 그 자녀 가운데 암논이 배다른 뒤 이제 다말을 사모하다가 이제 또 몰래 그 요나답의 관계대로 몰래 집으로 불러서 음식을 먹는 척하면서 이제 성폭행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23절 죄송합니다. 23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할 하솔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다 알았던 다말의 엄마도 다 엄마와 같은 엄마의 자녀 다말과 압살롬이 있었는데, 이 다말의 이 수치를 당한 것을 압살롬이 다 알고 있다가 당장 보복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는 것처럼 하면서 2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23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자, 그 당시 양털 깎는 것은 농부에게는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에게는 양털 깎는 날이, 그 양털을 깎아서 양털을 모아서 이제 장사를 하고 옷을 만들어 입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과 같은 양털 깎는 일은 목자들에게 가장 큰 축제입니다. 이때는 이제 가족 친지들 마을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이때 이제 압살롬이 그때까지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다고 해서 이 암논이 다말에게 지은 죄가 잊어버렸거나 그 죄가 아무런 말이 없다고 해서 상쇄된 건 아닙니다.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이 암논이 양털 깎는 날을 맞이해서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가가지고 아버지를 초청하고 다른 왕자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죠, 형제들을 다 초청하게 됩니다. 이제 그 초청에는 그러니까 들에 가서 양털 깎는 그 잔치에서 초청해서 이제 음모를 꾸면서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런 계획이 그 드러난 적도 없고 이런 계획을 짜고 있는 줄은 그 다윗도 모르고 다윗의 가족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암논이 다말을 범했던 그 죄의 결과가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괜찮네가 아니고 지금 그 일이 굉장히 무서운 악한 일로 지금 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4절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시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윗과 신하들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26절 읽어보면은 다윗이 뭐 국사도 바쁜데 나라 일도 바쁜데 자기 아들이 양털 깎는 일에 거기 꼭 굳이 갈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해서 다윗은 애써 거절합니다. 그러면 내 말고 다른 왕자들 다 데려가서 축하해라. 나는 지금 그까지 갈 그런 일이 안 된다 해서 다윗은 거절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안 온다고 하니까 이제 압살롬은 한 사람을 딱 지적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암논은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를 대신하는 장자이기도 하고 나의 형이기도 하고, 자,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이제 암논이 다말을 에게 잘못한 2년 이후입니다. 이때 2년 정도 되면서 아무 일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 일을 이제 잊어버렸거나 거의 다 잊어버린 그런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압살롬이 자기 형을 딱 지적해서 양털 깎는 일에 초청하니 아무래도 형하고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양털 깎는 일은 마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하는 날입니다.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형제자매 다 불러 모으고 그러면서 함께 음식을 먹고 이제 잔치를 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서운했던 일이 있으면 풀고 이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 이제 압살롬이 화가 좀 풀렸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 형은 다른 사람은 뭐라도 자기 형은 꼭 초청해서 그 양털 깎으면서 서로 화해할 수 있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7절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털 깎는 잔치에 다윗은 빠지고 압살롬이 형 암논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축제적인 분위기고 화해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양털 깎는 일을 계기로 해서 암논이 압살롬에게 살해당하는,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압살롬이 복수하는 그 기회, 그러니까 압살롬이 복수해서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2년 동안 그 암논의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가 선을 행하면, 자, 이건 뭔가 하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서 그 가인이 한 일을 책망할 때 하는 말입니다. 4장 7절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죄가 문에 엎드려서 그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죄가 이제 사람을 삼켜버려서 그 사람이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딱 2년 동안 압살롬이 암논의 문턱에서 이 죄를 행하려고, 복수를 행하려고 다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가 되자마자 압살롬이 암논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복수의 죄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자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다윗이 이 모든 계략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우리 인간적으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압살롬이 굉장히 비밀리에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하게 이 일을 계획했느냐, 이거보다 그런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다윗의 무감각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면은 좀 눈치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이 양털 깎는 자리에 우리 모두를 다 데리고 가지? 화해의 자리? 혹시나 저 압살롬이 2년 전의 일을 그걸 기억하고 잘못 일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 의심해 볼 수도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의심은 나쁜 의심이 아닙니다. 그죠? 영적 예민함에서 나오는 악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의심하는 겁니다. 진짜 여기 악이 일어날 수 있겠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 영적 예민함, 그게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통해서 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던 다윗의 무감각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계획하고 주도하고 있는 이제 압살롬이 그 양털 깎는 잔치에 암논이 오니까 자기의 비밀리에 숨겨 놓았던 그 자기 신하들을 통해서 암논을 죽이는 겁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이제 양털 깎는 잔치에 암논과 그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자, 이게 다윗은 안 갔고 다른 암논을 포함한 다른 왕자들이 다 갔는데 압살롬이 암논과 그에 속한 사람들만 죽입니다. 복수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복수를 해서 속이 시원할 겁니다. 자기 2년 동안 묻혀왔던 원한이 풀릴 겁니다. 감정이 해소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원한의 감정이 해소되는 것하고 일이 해결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서 압살롬이 암논에게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 복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이 2년 동안 있었던 원한이 다 해결되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부터 더 복잡한 일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수한다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말하지만 심판한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복수가 일어나면은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일이 더 악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압살롬의 복수가 그 가정에 묵혀 있었던 원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더 큰 일로 악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그 형들 가운데 암논만 죽였는데, 소문은 어떻게 났는가 하면은 압살롬이 모든 형제들, 왕자들, 그 다윗의 왕자들, 다윗 왕자들 다 죽였다, 이렇게 소문 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원래 소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누가 한 사람이 한 대를 때렸는데 소문은 10대를 때렸다고 소문나고, 그 다음에 이 소문이 더 번지면은 누가 누구를 죽였다라고 소문나고, 이게 또 더 번지면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일들이 다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보십시오. 한 사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는데 30절에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입장으로 보거나 다윗의 왕궁에 있었던 신하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즉시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그 신하들도 옷을 찢고 막 한탄을 하고 애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끝났다, 왕자들이 다 죽었다, 이런 이제 소문이 오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늘 하는 말씀 가운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소문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문, 내가 들은 그 소식에 의하여서 무언가 움직일 때, 뭔가 행동을 해야 될 때, 물론 우리가 듣는 모든 소식들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소식 듣고 내가 그 소식에 의하여서 움직일 것 같으면은 그 진위를 확인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을 것 같으면 에이 뭐 그런 소리가 있었네라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소식이 있었네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이 소식과 내가 거리를 두는 겁니다. 왜? 진위를 확인해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뭔가 이 소식에 관련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들은 소식 가지고 절대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또 보십시오. 한 명을 죽였는데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특별히 교회 같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듣는 소문들, 여러분 이거 듣는 소문들요 10%도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밖에서 이제 다른 목회자들을 만나고 교회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던데, 그들이 지금 내가 밖에서 어떤 공동체나 어떤 교회에 듣는 다른 사람들 통해서 들은 거하고 그 당사자하고 직접 확인해서 들어보면요, 이게 의의가 없을 정도로 엉터리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도 정확하지 않아요. 밖에서 들었던 얘기는 그 당사자한테 들어보면. 그래서 어떤 소식이 들리면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소문이 들립디다, 끝, 요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걸 진짜로 알고 또 내가 들은 얘기를 확인도 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소식이 너무 중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려고 한다면은 이 소식의 진위를 확인하고 옮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대부분 확인 안 합니다. 그죠? 딱 듣고 난 다음에 하루 사이에 막 몇 군데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들은 얘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갈 때 이게 또 일파만파로 또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 보면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막 나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이거 보십시오. 한 명을 죽였는데, 압살롬이 한 명을 죽였는데 왕자들 다 죽였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다윗이 그걸 듣고 확인도 안 해봅니다. 그리고 왕자들 다 죽었구나, 그 다윗궁에 남아있었던 이 신하들도 다 죽구나라고 막 옷을 찢고 이제 나라 망했다는 것이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 소식을 듣고 소식을 옮기거나 그에 따른 행동을 하려면은 반드시 진위를 확인해야 된다. 아니면은 그 소식 듣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그리고 그 소식 듣고 그냥 떨쳐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32절.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자, 이 요나답이 사실은 이 모든 일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죠? 암논이 다말을 막 좋아해서 상사병을 앓을 때 요나답이 그걸 눈치채고 요나답이 자기가 찾아가서 이렇게 하라고 자기가 가이드하고 자기가 이 모든 판을 짠 실제적인 당사자 설계자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다윗의 이 요나답은 다 알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지금 그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요나답이 딱 볼 때는 다 죽이지 않았다. 압살롬이 다른 사람 죽이지 않았을 거다. 확신하는 겁니다. 자기 복수를 했을 것이다. 암논만 복수했을 것이다. 라고 하고 32절에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왜 요나답은 이렇게 멀리 있었어도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확신합니까? 자기가 설계한 거거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모든 일의 배우자가 요나답입니다. 그죠? 요나답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암논이 그에 따라서 행동을 했고 압살롬이 그에 따라서 또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요나답이 한 명만 죽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큰 다윗에게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죠? 다 죽은 줄 아는데 한 명만 죽었다. 야, 요나답 고맙다. 네가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해줬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진짜는 요나답 이 사람이 뒤에서 강교한 계획으로 다 짠 것입니다. 그죠? 자, 33절.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자, 34절.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형을 죽였으니 또 이 형이 보통 형입니까? 왕권을 이어받을 그 가정의 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을 이제 자기는 복수는 했는데 복수를 하고 보니 이게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살인자고 형을 죽인 사람이니까 도망합니다. 어디로 도망하는가 하면은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술 왕 암비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그리고 압살롬이 달메에게로 도망갔는데 압살롬과 달메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달메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죠. 어머니가 마아가가 압살롬의 어머니가 마아가인데 그의 아버지가 거술왕 달메였으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악한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피신해야 되는데 보니까 자기를 확실히 받아줄 사람은 핏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핏줄을 따라서 거술왕 달메에게로 도망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사실들이 있죠. 뭐라고요? 압살롬이 거술왕 달메에게로 도망가게 된 원인, 당연하죠.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다윗과 분리됩니다. 떨어집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국 이 죄라는 것이 압살롬이 지은 이 죄가 아버지와 관계를 끊게 되는, 관계를 분리하게 만든. 그러니까 죄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요, 또 죄는요 나와 내 자신과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분열시키려 버리는 겁니다. 하나로 합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화해하고 연합하게 되는 것이, 화해하고 연합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고 이 하나를 자꾸 분열시키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죄의 역할이에요. 오늘 또 압살롬이 죄를 지으니까 이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 다윗과 분리되어 버립니다. 도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년 동안 거술왕 달메에게 가가 있게 되는 겁니다.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거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참 복잡한데요. 이게 좀 약간 애매한데,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나중에 14장 1절하고 같이 볼게요. 14장 1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암논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에 대한 애통은 한 3년이 되면서 애통함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에게 마음이 가느냐?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는데 압살롬에게는 양가 감정이 다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로서 진짜 굉장히 미운 사람이지만 굉장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굉장히 미운 사람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자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압살롬을 볼 때 미운 사람이기도 하고 여전히 자기 아들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제적인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 지금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갈리압인데 아비가일의 아들인데 제가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한 번 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병사 나서 일찍 죽었다는 것이 거의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셋째 아들이 누굽니까? 압살롬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생각할 때 이제 자기 집안의 실제적인 장자는 누굽니까? 압살롬이 이제 장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나면 압살롬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뭐 솔로몬이 뭐 어떻게 된지도 전혀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생각하면은 막 원통하고 막 미운 마음이 확 올랐다가도 야, 그래도 지금 제가 남아있는 유일한 나의 이제 장자 역할인데 제가 또 아들을 제가 또 왕권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하루는 압살롬이 죽일 만큼 미웠다가 하루는 압살롬을 생각하면 압살롬이 지금 저 멀리 가는데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 하루는 죽일 놈이 되었다가 하루는 살릴 놈이 되었다가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압살롬은 이미 죽었으므로 이미 이제 죽어서 3년이 지났으니까 그건 끝났고 이제 왕이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압살롬이 죽은 지 이제 그 세월이 끝났고 그래도 아직 아들이 남아있고 압살롬이 이 왕권을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다윗의 마음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이런 마음을 누가 잘 간파하느냐? 요압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가장 최측근이었고 다윗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압은 다윗의 복심이죠. 마음이죠. 그러니까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을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한데 역시 그래도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야. 한 3년이 지나니까 미워하는 감정도 남아있지만 아들로서 사랑하는 감정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요압이 딱 알고 난 다음에 살인자 아들을 어떤 면책 없이 어떤 대책 없이 데리고 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첫 번째는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마음의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 올 때 사람들이 그래도 이 정도면 됐네 할 정도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전에는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일을 누가 이제 주도하냐? 요압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알고 이제 2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드고아에 있는 한 여인을 섭외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인을 섭외해서 네가 왕에게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하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드고아가 이제 왕에게 들어가서 내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들에 나가서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척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 죽인 아들을 살해자니까 피해 보복을 하려고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이미 죽은 아들은 죽은 아들이고 산 아들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호소하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뭘 빗대어서 말한 것이죠? 압살롬과 암논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죽였고 이제는 어쨌거나 남아있는 한 명인데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이 남아있는 하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를 잇지도 못하고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8절에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너의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다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자, 11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이게 뭡니까? 여인이 계속해서 호소하는 거죠. 더 이상 원수가 원수를 갚는 일이 없게 해달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자, 지금 다윗은 아직까지 이 드고와 여인이 자기에게 호소하는 내용이 다윗 왕에게 있어서 압살롬과 암논 관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여인의 하소연을 듣고 보니까 너무 애처로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의 남아있는 한 명의 아들이 비록 살해되지만 내가 살려두도록 하겠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그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압살롬의 큰 자랑이 뭡니까? 그의 긴 머리카락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모르게 복선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12절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엽죽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러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과 될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왕께서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십시오. 그 말을 이제 하려고 말을 빙빙 돌리는 겁니다. 빙빙 도는데 첫 번째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14절에 우리는 필경 죽는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 말에는 무슨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암논도 원래 다 죽습니다. 단지 압살롬에 의해서 일찍 죽었을 뿐이지 그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이 땅에 쏟아진 물입니다. 다시 담지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암논이 죽은 것은 땅에 쏟아진 물이다. 이거 담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암논이 죽으면 이제 과거지사로 묻어버리십시오. 이 말입니다. 암논을 염두에 두십시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 중간에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게 다윗에게 버린 자, 내 쫓긴 자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지만은 이 근본적인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쫓긴 자, 버린 자, 소외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이 버린 자가 압살롬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내 쫓기고 소외되고 죄를 짓고 방랑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린 자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섭외한 이 드고아의 여인이 굉장히 지혜롭고, 물론 요압이 시킨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왕께서 이제 마음을 풀으라고 잘 얘기를 하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에도 큰 유익이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이 다윗에게 두 가지 하는 말, 과거 지사는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암논이 죽은 것은 끝났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은 내쫓긴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그 쏟아진 물을 다시 담으려고 노력할 그런 애쓴 헛된 수고를 할 필요 없고, 비록 우리가 쫓긴 자 같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일 또 이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시작하는 이 시간에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그 심령을 늘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하는 심령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살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